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이 좋다. 말은 항상 부드럽고 친절한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항상 훈계를 하고 공격적인 말을 한다면 상대방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면 더욱더 힘듭니다. 어쩌다가 이런 말이 나오면 약이 될 수 있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훈계를 하고 또 시정을 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더 피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계속 피할 수밖에 없고 또 피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게 되면 그 상대방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게 되고 그리고 그가 말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피하려고 하는 습성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부드러운 말은 매우 중요하고 그 부드러운 말이 갈 때 또 상대방으로부터 부드러운 말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말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잘못된 일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거나 또 그것을 지적해 준다면 그것은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그 말의 부드러움을 떠나서 내가 하는 행동이 바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헌신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의 모습을 보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확고하게 마음에 정할 수 있도록 글에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고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에게 한 부드러운 말이 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면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 말이 거짓되더라도 좀 나쁜 말만 하지 말고 그들이 생각하는 나쁜 말은 계속 지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잘못하면 심판이 있다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좋은 말을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은 부드러운 말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그 말이 나오기까지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누구나 말을 하는 사람이나 말을 듣는 사람이 다 자기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면 사람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친절한 말씀이든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훈계를 하고 우리의 지적을 하는 말씀이든 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을 듣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절을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며 그러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조용히 듣고 마음을 새겨야 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어떤 길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